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그러한 열심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찾다가 또 안 되니까 갈릴리 이쪽 가버나움까지 또 넘어오고 건너오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발견하고는 예수님 어디 가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 레이다망을 피해서 여기 와 계십니까? 하면서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 신앙이 걸러 먹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다 있습니까? 뭔가를 증거하는 기적이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증거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적들을 너희가 봤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 그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어. 열심은 가상한데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왔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마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무조건 열심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열심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뭘 보시느냐? 그 속마음을 보십니다. 왜 저 친구가 저런 열심을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예배 보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뭐든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 내 중심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한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요. 열심을 내긴 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이 무리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놀랐지요? 너무 놀라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고 12바위구니가 이렇게 남았다니,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 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앞으로 우리가 로마도 이기겠네? 그러면서 뭘 사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임금으로 사모했습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인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조용히 산으로 갔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 보면 생략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무리들을 다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 16절이죠.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저녁 식사하고 또 남은 12바구니 또 거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미 날은 저물었고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고 벌써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안 좋지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세다에 가서 베세다 전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그 지금 사시는 그 주소지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까지 건너가고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8km. 20리 정도 됩니다. 서쪽에는 이 갈릴리가요. 서쪽에는 이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에는 뜨거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습한 지중해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오다가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만나버리면은 이게 이러면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납니다. 지금 돌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공강복음에 보면 이걸 광풍이라 이렇게 묘사됐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갑자기 광풍이 앞에서부터 막 불어옵니다. 앞에서 보니까 역풍이죠, 역풍. 이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노를 지어도 역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애를 먹어요, 애를.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이때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지었는데 아직 심리밖에 안 왔어요. 몇 시간을 지었는데 딱 절반밖에 안 왔어요. 그만큼 기진맥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풍이 이렇게 심한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도로 돌아가면. 야 돌리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면 쉬울 건데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계속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네?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겁니다. 컴컴한데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 여러분 밤바다 한번 보셨어요? 밤바다 그 폭풍 치는 시커먼 바다 보면요. 그냥 봐도 무서운데 그게 누가 걸어온다고 하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부 출신을 해도 이 큰 광풍 앞에서 자기들의 그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전부 다 무용지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망감이죠. 실망감이죠. 우리가 지금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이 무슨 바람이 이런 광풍이 뭐냐. 실망하고 어떤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막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왜 이런 광풍이 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깨우침? 능력도 무용심, 경험도 무용심, 사람 좋은 것, 인간관계 좋은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무용지물.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믿었던 근간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무너질 거야 이런 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그동안 믿고 있던 것, 어떨 때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막 쪼가리 나고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고 어떨 때는 나라가 흔들릴 때,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은 것 이럴 때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도 잘 나가는데 또 인간관계도 좋은데 갑자기 중병인 거죠. 중병, 암말기, 인생에 역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 탈선한 자녀 이건 뭘로 고칠 겁니까? 어떤 분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집을 나갔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전화도 안 받고. 친구랑은 연락을 하는데 자기 전화는 안 받는다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역풍이죠, 역풍. 인생의 역풍을 맞았을 때 뭘 깨닫느냐,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니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한계를 경험해요. 그게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때 유일하게 살 희망이 뭐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광풍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갑자기 죽을 위기에 몰리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흔들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러면 절망에 빠져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기도 지금 큰 광풍을 보니까 밤에 물리를 걷는 주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령이라고 표현해요. 유령. 우리로 치면 귀신이다 이 뜻이죠. 유령이다. 왜? 바다 위를 그 시간에 걸어오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밤 사경에 새벽 3시쯤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저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배를 10년 몰았다. 나는 20년 몰았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경험, 지식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이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다 이 말이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영어로는 I am. 이게 대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에 여호와를 소개할 때에 내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다 할 때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물 위를 걸어오면서 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 해라? 안심해라. 내니 안심해라. 풍랑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도 나 귀신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요, 요 구절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걸어오라 하시고 또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또 빠지고 또 예수님이 또 와서 또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또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많은 부분을 생략해버립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다 생략해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큰 표적이, 진짜 표적이 뭐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또 걷고 이게 표적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표적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더 큰 표적이 뭐냐? 예수를 배에다 모셔드렸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순식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순식간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찬송가 373장의 4절 가사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아멘을 써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계속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그 뛰어넘어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사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요. 예수 믿도록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안 나아가더라.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적에서 기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내 필요나 좀 채워주고
내 건강이나 좀 낫게 해주고, 내 배나 좀 부르게 해주고, 내 가정, 내 새끼,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그러한 자기를 향한 아이고, 여러분, 열심,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심 보고 안 속습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향한 열심과 사명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의 열심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서 여러분 주어 동사만 뽑으면 뭐가 됩니까? 주어 동사. 주어 뭡니까? 무리가. 동사 보았더라. 무리가 보았더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더 깊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은 뭘 봤느냐? 무리들이 봤다잖아요. 뭘 봤느냐? 네 가지를 본대. 네 가지. 첫 번째는 뭘 봅니까? 뭘 봤어요? 배 한 척밖에 안 남은 걸 봤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은 뭐냐? 예수는 배에 오르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지요? 세 번째 본 것은 뭐냐? 배들이 막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저녁에 조업하러 나갔던 그 배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겠지. 23절이죠.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나가서 낚시질을 하고 거물질을 하고 하던 그 배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 것은 뭐냐? 뭣도 없고 2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무리가 본 게 뭐냐? 뭘 보았느냐?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여기도 보고 나와요. 제자들도 안 보이고 예수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러면 없네 하고 흩어지면 될 건데 안 흩어져. 밥 잘 먹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오병 이후로 먹었잖아요.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부터 또 와가지고 또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대단해. 네 가지를 본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본 거,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배 한 척밖에 없다. 나머지는 조업하러 갔다. 두 번째 본 거, 예수는 안 가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다. 세 번째 본 거, 조업을 마친 배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다. 아침이 되니까. 그럼 네 번째 본 건 뭡니까? 예수님을 찾았더니 제자들 없는 거야. 뭐 당연한데 먼저 갔으니까. 예수님도 안 보인 거야. 예수님도. 참, 이 귀신이 목할 노릇이네. 어디 가셨지? 당연히 없겠지. 새벽 3시에 물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러면 야, 해산 없다. 야, 이래야 될 건데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어.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조업하고 돌아온 배들을 막 빌려 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배 몰아라. 안 돼. 나 지금 조업 나가야 된다. 야, 지금 조업이 문제가 새끼야. 조업 같은 소리 하고 빨리 몰아. 이랬다는 거야. 그러고는 8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를 보니까 반가웠겠지요. 나름대로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밤늦게까지 당신이 산에 가는 거 봤고 제자들은 먼저 떠나는 거 봤고 오늘 아침 일찍 당신을 찾는데 안 보이던데요?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왔다, 뭐 어떻게 왔다, 너도 참 열심히 대단하다, 이런 말 일절 없습니다. 열심히 대단합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대단하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예수 없다, 갔는가 없다, 뭐 해산 이랬을 건데 뭐 또 찾고 온 사방을 막 찾다가 끈질기게 배를 몰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것이 열심히.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열심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을 봤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했느냐.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유다. 이유.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이유. 그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보십니다. 바로 전날 이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느냐? 이런 표적을 보고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정말 보배로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알고 제자들처럼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한 열심은 있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찾기는 찾는데 그 찾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는 여러분 배고픈 시절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먹고 배부른 게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먹고 배부르면 장땡이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모든 병자 다 고쳐주시고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뭐 밥 먹고 사는 거 이거 문제 없겠네. 전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보여요 이래야 될 건데 다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 고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박 터진 이야기, 전부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던 것, 이 기적에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걸 통해서 내 자아 성취하고 내 피로나 채우고 내 몸이나 좀 건강해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표적과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으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만들고 사명 감당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뭡니까? 먹고 똥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일을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 누가 준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죠.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획기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사람들 좀 질문을 참 요상하게 하죠. 뭐?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 아니, 이때까지 보여준 건 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봐와놓고는 또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표적을 딱 보자마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고백하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러면서 엎어져 절을 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그 여자, 수가성 여자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표적 행했다는 그 말이 없어요. 사마리아에서는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만 들려주셨어요. 말씀만. 그런데도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분의 말씀만 듣고도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나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표적을 보고 있는데도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이거나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이고 이거 뭐 꼴랑 오병이어 기적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 부족하다. 떡을 계속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한 40년을 먹여보시던가. 그러면서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거 모세가 줬습니까? 주긴 뭘 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모세는 수종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들라면 들고 또 뭐 지팡이 가리키라면 가리키고 시키는 대로 모세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만나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게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참떡을. 왜 참떡이라고 합니까? 만나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참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떡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것 그거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9절을 나중에 보게 되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참떡이 아니었다. 모형일 뿐이었다. 장차 내려올 참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떡을 내려서 너 조상들을 먹이시는 그 분도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에게 참떡을 지금 주고 계신다. 현재형으로. 지금 주고 계신다. 그 참떡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만나는 여러분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배고픔만 채워주는 떡이었지. 왜? 광야길 가야 되니까. 광야길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떡입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막도 모형이라 했지요? 승막도 모형입니다. 승막을 이렇게 따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문 대신 예수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딱 들었으면 번제단 나오거든요. 번제단, 십자가 예수.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이 뭡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 다음에 금초대 나오지요? 금초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진설교에 있는 진설병에 있는 떡상.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죠. 제사장 대신 예수.
그 다음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또 만나 같은 항아리, 이것도 역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 100%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은 생명을 주는 참떡이 아니었다. 참떡으로 오신 예수의 그 모형이었다. 이 참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어디 나를 지금 모시하고 지금 비교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참 가만히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참 이것들은 정말 사오정도예요. 사오정도. 말귀를 못 알아듣어. 말귀를. 아무리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 뭡니까? 자기들 먹었던 거. 아무리 주님이 야 구약의 만나 그거 참떡 아니다. 모세가 준 거 그거 모형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참떡을 주고 계신다. 그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사오정 같은 놈들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주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막 데모를 합니다. 떡 더 달라고. 이거 여러분 귓구녕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적게 들은 게 아니야. 표적도 여러분 적게 본 게 아니야.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감정이 늘어나고 자꾸 더 깊은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깊은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알아들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수백 분을 들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딴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한 말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는 여러분 생식기 그 표피를 벗기는 거 아닙니까?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고 귀에 가죽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야, 그 떡을 자꾸 바라는 그 떡.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여기에 에고 에미가 써 있습니다. 에고 에미.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더라.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을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해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러한 열망 혹은 갈망 이걸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어놨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교회니 이런 거는 몰라도 막연하게나마 분명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지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갈망과 갈증이 다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에고 에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꾸 떡달라 하지 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기만 하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다 그냥 채워준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있다면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내가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내가 쫓겨나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형상이 내가 회복이 되고, 쫓겨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나라에 내가 갈 수가 있구나. 갈등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버렸습니다. 끝. 목마름 끝. 배고픔 끝.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말씀을 보고도,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상하잖아요. 네?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 좀 또라이같이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몸을 입고 와가지고 뭐 어쨌다고? 뭐 내 대신 뭐 죄를 지고 죽어? 어떻게? 그분만 믿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 가? 안 믿는 것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마찬가지. 안 믿는 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3대 절기 지키러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말고는 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전하고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표적 행하고. 그런데 정작 갈릴리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대표적인 이 도시들. 왜 안 믿는지 여러분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왜 안 믿는지 이유를 딱 짚어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 줄 아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정 안 된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뭘 보여주고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렵다 하심을 못 받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이 진리를 보고 왜 안 믿지? 이 표적을 보고도 왜 안 믿지? 왜 안 믿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얘야 아들아 네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 그렇게 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맡겨주는 자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한 번 표적을 딱 보더니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그리고 나서 사명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이런 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범죄하고 자빠져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졌는데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은 안 오고 안 믿는 자는 왜 안 오느냐? 왜 안 믿느냐? 오더라도 왜 중간에서 떨어지고 탈락하느냐?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에게 주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38절부터 4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않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끼치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그냥 아니면 반패 죽이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야 아무개야 영생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주신 자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걸로 나타나느냐? 제일 첫 번째 믿는 걸로 나타납니다. 믿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듣고 기적은 보는데 도무지 안 믿는 자들. 교회 나오는 신용을 합니다. 억지로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안 믿는 자들. 왜 안 믿느냐? 막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나 요새 정신이 없어서 못 나가요. 나 요새 바빠서 못 나가요. 나 요새 뭐 일이 생겨서 못 나가요. 우리 집에 무슨 뭐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답을 딱 주셨는데 복잡하게 안 주셨습니다. 너는 요래서 안 믿고 너는 요래서 안 믿고 너는 요래서 안 믿었지 너는 표적이 모자라서 안 믿었지 너는 바빠서 안 믿었지 너는 서방이 못 나가게 해서 안 믿었지 요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가 아니면 참 여러분 믿는 자들이 볼 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니 왜 안 믿냐 이런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왜 안 믿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가 아니다. 예정을 못 받았다. 예정을 입은 자는 예수께 나오게 돼 있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믿게 돼 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고 똥되고 죽으면은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줄 알고 예수를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누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는 진짜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막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다가 영생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